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코로나 전염병이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전염병이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그 무엇이 우리를 예배하는 것에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우리 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전염병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무엇도 방해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에게 온전히 들림받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김명령 권사님, 백성 권사님,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그분들의 노년이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참으로 건강한 육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좋게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허이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속하였다가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만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위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분 권사님, 김명자 권사님, 이옥성 권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이 제단이와 함께 예배를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은혜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즐거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지혜와 명철을 도와여 주셔서 학업이 항상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손들을 우뚝 세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많은 친구들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활성화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코로나19가 만 전 세계로 퍼져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질병 없는 세계, 질병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나아가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다 하게 하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빛된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는 우리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 전파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버지, 우리 마음밭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고 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깨워 기도하기를 즐거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즐거게 하시고 아버지, 봉사하며 전도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세균으로 인하여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변칠병 없는 나라, 아버지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세계를 아버지 성령의 불로 역태워 주시옵시고 물리쳐 주시어서 이 나라가 깨끗한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다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신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이 일들을, 맡겨진 모든 사역들과 사명의 일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는 더 잘하시라는 격려의 박수이니 앞으로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멋지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상황을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함을 통해서 40년 동안의 그 광야의 시간들을 가는 그 여정의 모습들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어떠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까? 어떠한 사건을 살펴보았죠? 참 일주일의 시간이 길어요. 그때는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얘지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어떠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느냐,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살펴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길이 아닌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야 되는 길이 펼쳐지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망은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불뱀의 심판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상황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노뱀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은 결국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상징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바로 노뱀. 그리고 노뱀을 보자 그 불뱀을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결국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결국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될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아, 그래요. 참 말씀을 잘 들으셔서 조금만 들어도 기억이 다 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하게 됐던 두 번의 전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두 번의 전쟁의 사건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왕들에 대한 사건입니까? 첫 번째로는 호르마? 첫 번째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이럴 때는 안수 집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누구와의 전쟁이죠? 블레셋?
아이, 성경을 안 보시고 막 그렇게 맺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어떠한 왕입니까? 아, 그래요. 아, 뭐 21절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이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있어요. 그 또 한 번의 전쟁이 33절에 나와 있는 누구 왕과의 전쟁입니까?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죠. 이 두 번의 전쟁의 기록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되는 이 민족과 이 나라는 과연 어떠한 민족인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먼저 전쟁을 걸었나요? 아니면 그들이 싸우려고 달려들어 전쟁을 하게 되었나요?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싸우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런 겁니까? 그럼 누가 내라고 아니 말씀을 읽었는데 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이러면 설교하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당황. 오늘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을 보면 바산 왕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먼저 전쟁을 거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어떠한 상황이 부러지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느 땅을 지나가야 되느냐.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사신을 보내요. 그 아모리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땅을 뭐하게 하소서?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당신의 땅은 지나가야 되지만 당신의 땅에 어떠한 것도 해함이 없이 어떠한 것도 건드림이 없이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갈 테니까 우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대답은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떠한 대답이 오게 됩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우리가 그 땅으로만 지나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결국 이스라엘의 이러한 요청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하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결과를 해주셨습니까?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민족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개의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대표적인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아모리 족속은 어떠한 민족이라는 것입니까? 어떠한 자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메뚜기와 같이 두려워하였던 어느 자손이라는 것이죠?
안악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안악의 자손. 그 안악의 자손들이, 그 안악의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 아모리 왕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진멸하며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느껴지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 구절이 되는 신명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신명기 2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창대하고 승대도 말씀을 피면서 함께 보세요. 신명기 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며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죠.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왜 그 부분들을 허락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하게 되었느냐, 그 부분들을 3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누구에게 넘기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뭐하노라? 넘기노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오늘 시온 왕과의 전쟁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거대한 안악의 자손이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들이 다 그 여호와의 칼날, 이스라엘의 칼날 앞에 완전히 패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죠. 결국 이 땅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다르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 인생, 그것이 결국 내 노력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열심에만 달려있다고 생각하세요? 내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많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승리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바산왕 옥과의 전쟁이죠. 그런데 오늘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 옥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거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의 땅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바산 왕 옥의 땅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하였지만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를 맞아 어디에서 싸우려고 합니까? 에드레에서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산 왕 옥, 이 옥이라는 사람도 어떠한 사람이냐? 정말 안악의 자손과 같이 신장이 장대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 바산이라는 나라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고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바산 왕이 역사 속에서 오그라는 인물인데 그 신장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그가 사용하는 무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가 9규빗이래요. 9규빗이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4m가 됩니다. 4m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의 길이가 4m예요. 그리고 그 넓이, 그러니까 두께만 해도 몇 미터가 되느냐? 1.8m가 된다고 해요. 그러한 철의 무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며 전쟁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산왕 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34절이에요. 3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거대한 민족 앞에 섰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백성과 그를 이미 내 손에 넘겼느니라.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의 예견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바산왕 옥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두 번의 전쟁에 대한 이 기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과의 전쟁, 이 두 번과의 전쟁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리고 민족의 수나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모든 것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전쟁의 상황 속에 두렵고 불안했던 그 인생의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들의 앞에 있었던 거대한 아낙 조상과 같은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가 무너지고 거인족과 같은 바사람 왕의 민족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큰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현실과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 말씀을 보여잡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두려워진 현실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1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 결국 그 환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환난과 인생의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이 내 모든 것을 위로하고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그 현실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내 모든 환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위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시들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현실 속에서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어떠한 인생의 절망의 상황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를 모든 환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산왕 옥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결국 자신들 앞에 모여있는 그 바산왕의 민족이 자신들이 쉽게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의 삶을 채우고 내 인생의 삶에 펼쳐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한 그 연약함 속에서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그 놀라운 희망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인생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확신함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그 담대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가사,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 믿으십니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정말 힘에 겨워서 지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저앉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어둠과 같은 터널, 좌절의 인생의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현실의 삶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들처럼 느껴지고, 아버지, 내 인생의 삶이 힘들어져서 정말 지치고 넘어지고 싶은, 무너지고 싶은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인생의 시련들이 내 삶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주님은 나의 산성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은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정말 내가 무너지고 싶은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나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산성 되시는 그 주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권사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러한 상황 속에 펼쳐질 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재훈련제랑 통화를 하면서도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울까, 송기옥 집사님과 통화하면서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까.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이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도 정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그런 연약함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성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교 헌신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성교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올 한해 우리 학교, 우리 학성교회가 성교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분의 권사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그러한 현실 속에서 너무나 아파하고 눈물 짓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가족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산성은, 우리의 삶의 요새는, 우리의 삶의 소망과 힘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것은 이번 기회가 그 가족들 가운데 정말 아직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교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는 성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성교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성교를 다짐하고 성교를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학성교회가 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증거하는 이 성교의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 성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에 어떠한 인생의 시련들이 있고 우리의 힘이 지쳐지는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앞에 험한 풍파와 같은 인생의 시련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함에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의 그 가족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명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마다 다시 한번 복음과 선교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선교에 힘쓰고 헌신을 다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해 우리 학성교회가 선교에 더 헌신하고 그 선교의 지경을 넓혀감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인생의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나는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내일 2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2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정교인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결단의 찬양 2절을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내일부터 펼쳐지는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속에서도 정말 질병의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